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 자,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예. 자, 우리는 지난주 하나님께서 이 역사 안으로 보내실 메시아, 그분을 상징하는 어린 양의 의미와 그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무엇인가를 믿을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확실한 증거를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 우리 크리스천니티에서의 믿음은 바이블, 성경을 기반으로 합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성경을 알지 못한 채 교회에 오래 다니면서 교회 리더가 되고 교회의 직분자가 되어서 자신은 믿음이 있고 교회를 잘 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종교심이나 자신의 신념 같은 거는 될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될 수 없는 겁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근거,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메시아라고 증언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이 역사 안으로 메시아가 올 것을 분명히 전하고 있는데 이 역사의 어느 시점에서 메시아가 오셨을 때 사람들이 그 메시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분의 어떤 특별함이나 그분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어떤 탁월함이 있어야 사람들이 그분을 보고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알 것 아닙니까? 뭐 우리나라도 보면 지리산이라는 곳을 가보면 지금 현재에도 그곳에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약 한 40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어떤 증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가 구원자, 메시아다, 예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기는 거죠.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어떤 증거가 이들에게는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 자신이 예수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그 지리산에만 한 40여 명이 넘는다는 거, 그것도 신기한데 더 신기한 거는 이런 사람들을 믿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 메시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약 300번에 걸쳐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많은 메시아에 대한 증거 중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린 양에 대해 살펴본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이렇게 다 통틀어 가면서 이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졌는지를 제가 설교로 여러분들에게 증거한 거예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요한이 사람들에게 자기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언하는 두 번째 증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요한이 자신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나오는 사람들 앞에서 지금 자기 앞에 서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인 사람들에게 내가 물로 세례를 베풀 때에 성령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 예수의 머리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요한이 한 말들은 이미 요한이 활동하던 시대로부터 약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앞으로 오게 될 메시아에 대해 이미 해주신 말씀들이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부터 2절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고 그의 뿌리에서 가지가 돋아나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머물 것이다. 곧 지혜와 통찰의 영, 모략과 용기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에게 머물 것이다. 자, 아멘.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가 언젠가 이 역사의 한 시점에서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는 이새의 줄기에서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사야는 요한보다 약 700년 전 사람입니다. 선지자. 자, 그가 앞으로 올 메시아는 이새의 혈통에서 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요. 예수님께서 유다지파 이새의 아들인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게 되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머물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머물게 되는 한 분이 이 역사 안으로 오시게 될 것인데 그 사람이 메시아다, 구원자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 줄 분이시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요한이 자신이 나오는 예수님에 대해 말하죠. 요한복음 1장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또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나는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내려와 그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도 이분이 그분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물로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분이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와 머무는 것을 내가 보게 되면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줄 분임을 알라고 일러주셨습니다. 자, 보세요. 요한이 사람들에게 성령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이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죠. 바로 700년 전 이사야가 예언했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이 지금 자신 앞에 서 있는 이 예수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가 바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여인의 후손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장면에 대해서 요한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마태도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1절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물로 회개의 세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실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많으신 분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도 없다.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아멘. 보세요. 마태 역시 요한과 똑같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보았던 사실에 대해서.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는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기록해요.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다 하면서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메시아, 지금 너희들 앞에 서 계신 이 예수가 너희들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은 불이라는 단어가 하나 더 첨가됩니다.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자, 여기서 불과 성령은 같은 말이에요. 불은 태워버리는 속성을 갖죠. 성령의 속성입니다. 성령이 무엇을 태워버려요? 성령이 오시면 사람 안에 있는 욕망과 옛사람을 태우는 일을 하십니다. 그걸 불로 표현한 거예요. 자, 저와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은 아마 세례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물로 주는 세례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 세례는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된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의식입니다. 나는 죄에 대해 죽었습니다. 이제 나를 살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간 사건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가면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입니다. 홍해를 지나가면서 세례를 받았다. 무슨 뜻입니까? 뒤에 있는 이집트, 세상을 상징하는 이집트에 대해서는 죽고 앞에 있는 하나님의 산, 신의 산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들은 하나님의 산을 바라보며 하나님으로부터 살아남음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며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례는 죽고 살아나는 겁니다. 세상에 대해 죽는 거. 여러분들이 물세례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또 하나의 세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4절부터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요한은 사람들에게 자기 뒤에 오실 분을 믿으라고 외쳤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자 성령께서 그들에게 내려오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보세요. 사람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고 왔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 요한이 준 세례는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앞까지 인도하는 그런 세례야. 근데 바울은 또 하나의 세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께서 주시는 불세례, 성령세례. 소멸하는 불, 성령께서 우리의 세상을 향한 욕망, 우리의 자존심, 이기심, 우리의 옛사람을 소멸하시는 거예요. 오셔서. 자, 그런데 이 성령이 언제 오셨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하겠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않을 것이다.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아멘. 자, 여기 보혜사가 카운슬러, 성령의 다른 말이에요. 성령. 언제 오실 거라 그래요? 내가 떠나간 이후에 성령을 보내줄게 라고 하시죠. 그게 구체적으로 언제입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내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그들이 모두 함께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마치 불 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그러자 모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후 50일 후 예수님의 제자들이 약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신 것이죠. 그들은 그 자리에서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돼? 방언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언. 자, 그래서 어떤 교파의 사람들은 방언 자체에만 의미를 두어서 방언이 성령이 임한 1차적인 증거다. 방언을 하지 못하면 성령 세례 받지 못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틀린 말입니다. 여기서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자, 이 방언을 듣던 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 그들 저 밑에서 그 예루살렘 길거리에 있던 여러 나라에서 예루살렘을 방문 중이었던 사람들이 이들이 하는 방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얘기했는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들의 방언 속에 무엇이 들어있었는지 사도행전 2장 10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브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이집트와 구레네에서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과 로마와 날 때부터 유대인인 사람과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과 크레타와 아라비아에서 온 사람들인데 우리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신 일을 우리말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아멘. 보세요. 자, 당시 굉장히 큰 성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그리고 오순절이라는 큰 명절을 지키고 있었어요. 명절의 때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좀 명절의 때면 어디 큰 도시로 이렇게 여행 가고 그런 일들 많지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있던 여러 나라 사람들이 이 큰 성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뭐 유대교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여행객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길거리를 지나가고 있는데 저 위층에 2층에서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큰 소리로 방언으로 기도하던 사람들의 그 기도의 내용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놀라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신 일을 우리나라 말로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신 일이란 게 뭐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큰 일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아는 찬양 중 아주 오래된 찬양인데 이런 찬양 가사가 있어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 구속의 사랑. 오 주님의 사랑 놀랍네. 이것이 우리 각 사람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큰일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예수님은 고사하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던 그 방언을 통해 자기 나라 말로 이 하나님의 일을 들은 거예요. 이 놀라운 복음을, 가스펠을. 실제로 이날 자기 나라 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을 들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 나라로 고향으로 돌아갔을 거 아닙니까? 오순절이 끝나고 나서. 놀라운 것은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잖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이렇게 각 도시마다 여행했을 때, 각 나라를 방문했을 때 정말 희한하게도 거기에 소수 크리스찬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의 입을 통해 방언으로 전달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큰 일, 복음이 민들레 호실처럼 그걸 듣고 이들이 퍼진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큰 일이 이들의 믿음의 근거가 되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겁니다. 흩어져서 믿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그들을 만나 그들의 집이 교회가 되고, 그래서 그 지역이 복음화되고, 그렇게 됐던 거예요, 바울이. 참 놀랍죠.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예수의 머리에 임하죠. 그리고 성령이 그분을 십자가의 길로 인도해 가시죠. 성령이 임하자 그분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예수님을 이끌고 가십니다. 성령이.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태어난 교회와 성도들,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에 의해서 성령 세례를 받은 크리스찬들은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에 대해서, 그분이 나와 모든 죄인에 대해서 하신 일과 영원한 구원을 증거하는 일들, 이거 자신의 사명으로 삼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으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물 세례를 받으신 우리들은 성령 세례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자, 누가복음 11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사람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또 자녀가 달걀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합니다. 얘들아, 내가 죽고 난 이후 성령이 오실 거야. 근데 너희들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다. 무엇을? 성령을. 이 성령이 너희들을 이 세상에 머물게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신앙의 길을 가게 할 거야. 성령을 구해야 된다, 너희들 매일매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기 위해 우리는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은 세상의 영을 받아서 세상의 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한결같이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에 속한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것들이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런 것들은 영적으로 식별되는 것이므로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성령에 속하다라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성령에 속한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더러 에이 그거 아유 참 바보 같은 짓 하고 앉아있네 라고 한단 말이에요. 좀 더 즐기고 좀 가지면서 살아야지. 누리며 살아야지. 그들의 관심은 이 세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세상에서 돈 더 많이 벌어서 더 많이 즐기고 기회 누리며 사는 거, 내 이름 내는 거. 성령 세례를 받은 이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이해하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반면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썩어질 세상의 것들에 대한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런 거 필요해, 이런 정보가 있어야 돼, 이런 세상의 지혜를 많이 가진 것을 지혜롭게 생각하면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의 욕망을 거스릅니다. 이 둘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므로 여러분은 욕망대로 살 수 없게 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욕망대로 살 수 없게 하신다고 하죠.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육체가 하는 일은 분명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음란과 우상 섬기기와 마술과 미움과 다툼과 질투와 화내기와 이기심과 편가르기와 분열과 시기와 술 취하기와 흥청거리는 잔치와 같은 것들입니다. 전에도 경고했지만 이제 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보세요. 육에 속한 사람들에게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 미움, 다툼, 질투, 이기심, 편가르기, 분열, 술 취함.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죠. 분냄과 화냄 우리 안에, 질투,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심,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돼? 우리가 무엇을? 성령의 불로 주님 이것을 태워주세요. 소멸해 주세요. 성령님 구하며 찾고 두드려야 돼요. 다른 거 얻기 위해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잘 하시잖아. 그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착함과 성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5장 20절. 그리스도께 예수께 속한 사람은 자기 육체를 정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아멘. 보세요. 여기 보시라고 성령의 열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나오는 거, 성령께서 맺어가시는 거. 사랑, 기쁨, 평화, 오래 참음, 착함. 이런 게 우리에게 잘 나오고 있어요. 우리 안에 들어온 성령이 우리를 세상의 욕망대로 살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 욕망을 죽여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욕망이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못 박혔습니다.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 죽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쉽게 분노하죠, 여러분. 이성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늘 자기 먼저 생각하지. 자기가 옳은 것처럼 행동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화나죠, 여러분. 원하는 것을 가지지 못하거나 내가 조금 나에게 돈이 좀 적게 들어오거나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거나 하고 하면 속상하죠. 나는 없는데 누가 가지고 있으면 화나죠. 그리고 밉지, 그 대상이. 세상에 기회나 지혜가 없음으로 인해서 불안하고 성공하지 못할 것 같은 마음들 한 번씩 다 가져보셨을 겁니다. 아니, 한 번이 뭐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내가 주의 성령으로 인해서 살아가지 못할까 봐
긴장해 본 적이 있으세요? 성령이 나의 마음을 채우시고 나의 마음을 좀 컨트롤해 주시는 상태에서 내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간절함으로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계십니까? 내 자녀들에게도 그럴 거예요. 저도 참 부족한 부모라. 공부 열심히 해라. 이것저것 해야지 성공할 수 있다, 세상에서. 는 말해주는데,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성령으로 충만해서 살아가야 한다. 너가 성령님 나의 마음을 컨트롤해 주세요. 나의 마음을 채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돼 라고 말해주는 부모가 얼마나 있나요? 여러분들 정말로 소멸하는 불, 성령 세례를 받은 분들이 맞으십니까? 정말 예수를 믿고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분의 제자들, 디사이플들이 맞습니까? 제가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육에 속한 문제들에 얽매여서 걱정, 근심하며 쫓기듯 살고 있다면 세상의 영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세상의 영은 나로 하여금 분과 화를 쏟아놓게 합니다. 그거 한번 쏟아놓은 거는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죠? 계속해서 다른 화와 분을 만들어낸단 말입니다. 그 사탄 마귀로부터 나오는 거지. 죽이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의 함께 하심과 그 성령이 주시는 분별력으로 살아가기를 여러분 바라고 구하셔야 합니다. 그 성령 없이는 복음이 들려지지 않아요. 영적인 것이 미련해 보일 뿐입니다. 소망이 온통 땅에 있는 것에 집중되는 거예요. 성령이 위를 보게 하시는 것이고 성령이 우리들에게 예수라는 산 소망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분별하게 해주세요.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성령님, 내 안을 채워주세요. 사랑과 기쁨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착함과 성실과 온유, 절제, 그거 우리 안에 주실 겁니다. 세상의 지혜,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것을 구하며 매일 성령이 주시는 분별력과 기쁨과 평안함으로 살아가시는 주안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세상에 속한 영이 아닌 성령으로 살기 원합니다. 제 안에 불안과 걱정, 분노와 미움과 질투, 화냄과 이기심, 편가르기, 이런 세상의 영이 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성령님을 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이 안에 있는 더러운 마음들을 태워주세요. 소멸시켜주세요, 주님. 내 안을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나의 매일의 삶이 성령이 나를 컨트롤하시며 인도하시는 삶이 되게. 그래서 기뻐할 수 없는데 나의 삶이 기쁘고, 다른 사람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내 자녀들이 성령으로 채워져 그 성령을 구하며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우리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하고 성찬의 떡과 잔을 받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소멸하는 불 성령을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과 시기, 미움, 질투, 분노, 편가르기, 화를 내며
분노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하나님, 이런 세상령으로부터 온 하나님, 그런 세상의 것들이 나의 마음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주님, 성령을 구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내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을 소멸해 주세요. 주님, 이런 이기심이 너무도 싫습니다. 주님, 내가 분노해서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것이 너무도 싫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우리 마음에 약속하신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온유, 착함, 충성, 절제의 열매를 맺어가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들의 한 주간 삶에 성령께서 이들의 마음을 컨트롤하시며 세상 사람들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기뻐할 수 있게 해주시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이들의 삶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역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성령에 의해 인도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자녀들의 삶을 주님께서